저 앞자리에 딱 앉았다가 착착 나오고 아주 그렇게 하세요. 아주 모델입니다. 앞으로 교육이나 기관에 찬양할 때 저렇게 앞자리에 딱 앉았다가 그렇게 나와서 찬양도 이렇게 하면 너무 이쁘죠. 여기저기서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식사 때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비 오는가 안 오는 거 전문가시라면서요. 대체적으로 비 오는가 안 오는 건 제가 좀 압니다. 진짜로. 알아요. 알아요. 근데 절대로 완전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만 완전한 겁니다. 저에게 그 휴대폰에도 이렇게 문자들이 와 있더라고요. 오늘 비가 온다 그랬는데 기상에서 비 온다 그랬죠. 비가 온다 그러는데 어떡하냐고, 연기하면 어떠냐고 이렇게 문자가 왔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교육자들 회의하면서 그랬어요. 비가 온다 그랬대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기도하자고. 근데 오는 것도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뭐 하고 안 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오늘 소풍 가야 되는데 안 와야지. 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게 우리 기도 들으시고 안 받으신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안 갈 이유가 있으니까 안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 이렇게 보면 비 많이 하면 설교 길게 할 거예요. 계속. 길게 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 김밥 나눠주면 돼요. 김밥 다 지금 도시락 싸주시니까. 그리고 뭐 꼭 월미도 공원에 가서만 뭐 시상이 떠오릅니까?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휴게실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비 올 거나 안 올 거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정확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전부 아까도 낮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기준으로 우리의 그 유익 손에 따라서 내게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잣대를 들여야 된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이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가불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꼭 명심하세요. 드러난 현상이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고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난 일이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사는 삶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아멘. 이렇게 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사람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일어난 일들 보고 전부 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고요. 내게 좋으면 좋은 사람, 나쁘면 나쁜 사람, 내게 좋게 되면 하나님의 뜻. 내가 어떻게 하다 좋은 데 가면 하나님 인도 받은 것이고 어떻게 하다 나쁜 사람 만나면 하나님 인도 아니고 아니라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유익한 쪽, 우리 좋은 쪽으로 내 생각 쪽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할 때도 있거든요. 알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때로는 아주 못된 인간 만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저 나를 유익하게 좋게 하는 사람만 만남의 축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내게 아주 악한 자가 붙여졌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여기에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이게 만남이 축복인가? 예,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아주 믿음 생활 잘했던 요셉이거든. 청소년 때, 여러분 만날 때 신앙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 만남, 형제들의 만남이 아주 악연이었죠. 노예 시장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됐다고요. 그게 굉장히 인생이 실패하는 만남이잖아요. 또 거기에서 그 못된 여자, 우리 표현으로 말입니다. 그렇죠?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애매하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을 만나잖아요. 둘 다 만난다고요. 그 가정들을 보면, 가정을 보면 내게 참 좋게, 내 인생에 좀 좋게 육신의 삶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인가 하면 방해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랑, 그 과정, 그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 이런 눈이 열리지 않냐면 반드시 걸려듭니다. 어떻게 걸려들어요? 잘해주는 사람에게 그게 묶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무 끼리끼리 하면 안 돼요. 다 좋아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통이 돼야죠. 아멘. 묶여 들어가요.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글쎄. 들여다보면 그래요. 좋은 일 되면 글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데, 내 삶에 조금 어려움 들어오면, 그냥 바로 시험 들고, 바로 상처받고,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것은 어떤 신앙이에요? 그건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내 주인,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않아요. 성경이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게 온 자는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막연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나의 주님이요 나의 신랑으로 나를 내 일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때때로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수 있는데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정말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에게도 묶여들지 아니하고 악한 자를 원수시지 아니하고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사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나가게 되는 놀라운 길이 되고 그 악한 자를 통해서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을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압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한다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하나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속에서 결국 신앙의 고백이 뭐가 나오냐 하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부귀 영화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받잖아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권 신앙이거든요.
이 믿음이 되어질 때 사람들은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믿음의 과정을 잘 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황제에 속지 말자고요. 근데 우리는 잘 속아요. 그렇죠? 저도 잘 속고 여러분 잘 속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연인 것처럼 우리 생각에 우연인데 필연이에요. 그게. 우연인데 필연이라니까. 우연인데 필연이라는 건 뭐예요? 우연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만남이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 그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 이삭을 주러 나갑니다. 근데 성경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우연히 보아스 앞에 들어갔다. 우리 표는 그래요. 근데 그 우연히 거의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밭이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일터였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보아스였어요. 그래서 결국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우연이라는 이런 말, 우연의 이름도 있죠. 우연 속에 필연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런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그때 상황을 정확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그 이름이 원경이라는 분이에요. 원씨야. 이름은 성은 좋아 원씨인데 그 군인 장교 부인인데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이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난 아이를 갖는지 못 갖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내가 찾아서 그 가정에 말씀 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잖아요. 그래 그 가정에 가가지고 축복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넘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방 갔을 때 아이가 있었다니까. 아이를 낳아가지고 100일인가 돌인가를 하러 갔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무슨 능력 있는 기도해서 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든지 그렇게 보는 사람 없겠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 이후에 신방 이후에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져가지고 결국은 아이를 낳아서 100일 잔치가 돌잔치가 하는 건 정확지 않지만 같이 갔습니다. 우리 심세석 권사님 오마니하고 여러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마 신권사님 어머니 권사님 얘기했을 거예요. 아이고 신방 받을 때 그렇게 축복기도 받더니 이렇게 아기가 나가서 잔치까지 안 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우연이겠죠. 뭐 이러더라. 한 대 지어받고 싶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우연이겠지 그래요. 아니 그렇게 꼭 기적으로 나아야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낳는 것도 안 나아지는 것도 일찍 낳는 것도 늦게 나아지는 것도 100살에 낳는 것도 20살에 낳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그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일을 다 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셨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는 뭐냐면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전 말씀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에 사는 성도가 이게 복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요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요새 구원파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드러나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의 강하게 주장하는 그 논리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 사함 완전히 받아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을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 교리적인 부분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걸리고요. 오늘 소풍도 가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 주권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우리 주인이에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옛날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알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 이제 그분과 동행하는 삶,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는 이 믿음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삶이 있잖아요. 이 삶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삶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삶을 허락하신 것은 이 삶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삶은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죽어도 천당 가니까 이 땅에서 그냥 어려운 다음에도 참자, 이런 수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짧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고요. 각 사람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거든요. 각 사람에게 다 어떤 기능을 주었거든요. 그 모든 은사, 모든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나타내고 있다고요.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해요. 왜? 믿음이 없으면, 잘 되어지면 내가 한 줄 알고 자기 자랑하고 앉았다니까. 그게 배경사고 안주한다니까. 하나님은 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물질의 축복, 어떤 자리의 축복, 대통령의 축복, 왕비의 축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하고자 하는데 그냥 그 육신의 축복에 안주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정말 저 고난의 현장, 엄청난 환난 핍박하는 당하는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현장에 조금 핍박받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했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왕적인 신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잖아요. 아멘.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 인도받는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역사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막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막 축복의 역사 응답이 오고 이것만이 하나님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성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새벽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스린다라는 그 말이 우리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뭐 이렇게 다스리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다스림은 뭐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고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 속에서 인도받는 삶이 다스리는 삶이요. 우리가 다스리는 삶은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내 배경으로 묶는 게 아니고 내 배경으로 묶어서 내 그 배경에 어떤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돈을 가지고 돈의 어떤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종노릇하는 거예요. 돈을 주었을 때 돈을 다스릴 줄 아는, 돈을 바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쓸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 묶여 들어가죠. 종노릇하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어진 인생을 그야말로 실패하고 인생을 끝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수요일 말씀했죠.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한 주간 동안도 정말 믿음으로 살길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길 원했는데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니까 너무나도 실수한 것도 많고 말도 실수한 것도 많고 생각도 잘못한 것도 많고 한 주간뿐만 아니라 한날의 삶 속에서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들이 드러나잖아요. 발견되지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도 생각지 않고 산다면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자꾸 드러내게 하신다니까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전혀 감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입니다.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너무 세상 삶에 매여서 영적 감각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말씀 듣고 조금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악 세상에 살잖아요. 그 죄악에 물들어가면은요, 금세 이 감각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 얘기를 다음 주간에 이제 중국 신학교에서 강의 때문에 내 얘기를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읽고 좀 공부하고 교환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있는 중에 있는데 다시 이제 본 거예요. 진짜 우리는 매일매일 제사가 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제사, 번제. 그 말이 뭘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예요.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전부 죄악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여기에 그냥 물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정결케 하는 제사가 없으면 말이죠. 우리는 영적 감각 금세 잊어버려져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 삶에 여기에 뒹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라? 상한 심령. 아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 제사 드리는 그 행위 내 기뻐하지 않아. 정말 상한 심령이 제사라고 그랬어요. 시편 51편입니다. 상한 심령. 그래서 우리는 뭐죠?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한 주간 동안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돌이켜보면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내 욕심으로 위해 살았구나. 너무 죄악된 삶 속에 오염되었구나.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될 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간절히 경청하면서 우리가 다 된 거 없다고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여기에서 자꾸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가면 갈수록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인가를 알게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가치는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를 주고도 여러분 한 사람 못 사요. 소풍가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 인사는 합시다. 천하보다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그렇게 보여집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그 영혼 자체가 그렇게 귀하게 보여져야 돼요. 이따 가면서 한 판씩 소리 지르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근본적인 우리의 눈은,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런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남편이 좀 허접하다고, 우리 편이 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에 안 찬다고 해가지고 우습게 알거나, 아내를 우습게 알거나, 이거 아니에요. 성도들은요, 성도를 우습게 할 수가 없고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어떤 피조물도요, 우리는 우습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 작품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복받은 사람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발견되어지면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해요.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어떤 직업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그 이상한 그런 직업 말고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러나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것은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이거는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아직도 내 욕심 속으로,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질 않아요. 어떤 삶이든, 어떤 작은 삶이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목적에 맞게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치 있게 봐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기준은 틀려요. 아멘. 저 이스라엘 이름도 없는 소녀가 인질로 잡혀가가지고 아람 나라에 가가지고 아람 나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내용만 나오고 없어서, 이름 없어. 이름도 몰라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저 육신의 어떤 그 축복만을 추구하고 살다가 살아가는 그 수많은 인생들보다도 그렇게 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그 역사라는 그 인생, 이름도 없지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좋은 성전을 짓고, 아무리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 없는 그 떡은 가치가 없는 거라고. 그 수고는 가치가 없는 수고였다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는다. 그 말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할 때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얼마나 말씀했습니까? 그 잠을 자는 것, 즉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 사는 길이에요.
자, 아전에 거기까지 했죠. 예, 그리고 조금 더 했나요? 예, 우리의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예,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자식, 기업. 이거는 분명히 육신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 아니고가 아니고 분명히 육신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면에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제가 이 맞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한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땅이 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기업이라고요. 가나안 땅 그 땅을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할 그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에요. 그래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그 태의 열매가 바로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 상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때 드러난 이야기, 아브라함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고 약속하신 그 씨는 여러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전부 진리를 다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못 봤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 사람을 보면서도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창조했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부부를 통해서 어떻게 그 부부의 아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의 관계를 부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주기까지 내어주신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께 우리 신부된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목숨까지, 생명까지 내주며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 주님을 바로 한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가 사는 것이 마땅하겠죠. 여기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잖아요. 이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살할 때의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삶의 축복의 원리예요. 삶의 모습을 통해 진리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태에서 나오는 태의 그 열매,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의 길로 난 자녀들 될 때 이게 진짜 소망 있는 자녀들이죠. 그게 기업이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그분과 그분의 뜻에 맞게 사는 인생 속으로 딱 들었었다면 정말 그 자녀가 기업이고 그 자녀는 상급이 아니겠어요? 그런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좀 세워가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지금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그 예표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또 더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그냥 이 본문의 내용대로 그냥 이렇게 들으면 자식을 많이 낳을 때
만에 나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원수들에게도 뭐 한다고요? 수치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부모들의 자랑은 자식들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들들이 다, 아들, 딸이 장성해서 다 한 자리씩 가고 그러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말하자면 세상의 기준으로 뭐 내놓을 만한 자녀들 없으면 우린 주눅 들고 이렇게 살고요. 육신적으로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고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야말로 판검사 무슨 장관 다 그러면 그 부모들은요 얼마나 어깨를 펴고 자랑스럽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검사 장관 판사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가서 학교 가서 공부 성적만 좋아도 얼마나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가서 꼴통을 한단 말이지. 학교에 가지고 그러면 누가 닮았냐 따지고 앉았고 부끄러워하고 얘기도 못하고 말이지. 아이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복이로 들어갑니다. 어떤 이렇게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것도 자식 나름이지. 또 이런 얼굴도 있는데 그렇긴 해요. 일단은 육신적으로 자식 이렇게 아들 딸 많이 나면 다 복한 가정이다. 복받은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해석들이 되어 있고 그건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모든 후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을 다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꼭 그렇게 육신의 자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자식을 낳으면 자 우리 오석준 집사님, 김기자 권사님 자식을 낳으면은 아들 낳으면 거기다 대문에다 뭐 꽂아요? 오석준 집사님 아들 낳으면은 대문에다가 뭐 꽂아요? 고추 다 안에 아니 먹는 고추 말이에요. 고추 그 고추를 꽂아놓잖아. 그렇죠? 그리고 뭣도 꽂잖아요. 숯도 꽂잖아요. 그렇죠? 새끼줄에다가 꽂잖아요. 그 뭐냐면 자식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다. 자식을 낳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나 자식 낳았다는 표시도 되고 아무나 막 들어오지 말라는 표시도 돼요. 부정 탄다고. 옛날 사람들은요. 남이 자식 낳았을 때 그렇게 바로 가지 않았잖아요. 그런 이제 풍속이 다 있다고요. 자식을 낳으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풍속은 우리는 고추 숯 같은 거 이렇게 꽂지만은 그 사람들은 활과 살을 갖다 걸어요. 활과 살을 갖다 걸어요. 그 활과 살을 갖다 거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장래에 우리 가문을 책임질 이 가문을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생명과 모든 삶을 책임져 줄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활과 살을. 그러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 삶 속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게 다 뭐가 있어요? 뭔 소망이 있어요? 이게 메시아 사상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상이 다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과 삶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도 보면 전부 뭐죠?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의 사상이 다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의 결론 나서야 돼. 아멘.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장관 판검사다 해도요,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 그거는요 인생 실패입니다. 오히려 성공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못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식을 아들들을 이렇게 자식을 낳았을 때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자식을 낳았을 때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이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살됨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 성문에서 굉장히 생활권이 거기 다 있어요. 성문에서 여기서 지도자들이 말씀도 전하고 성문에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자리가 성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룻기서에서도 그 보아스를 룻을 아내로 맞이할 때 성문의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도자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하잖아요. 보아스가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해도 된다라고 거기서 결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문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지도자 자리, 재판 가는 자리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재판을 다 하는 자리가 성문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성문에서 재판하고 심판하고 해서 죄인이면 죄인이고 거기서 죽으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문에 지도자와 재판관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거기에서 재판하여 죄인 혹은 죄값으로 사망, 그러면 사망되고 죄인이면 분리되고 이렇게 했다고요. 이 성문의 생활이 이런 거예요. 이제 감이 잡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고 망해야 될 우리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근세, 원수의 근세를 꺾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갈 때에 어둠이 쫓아들어오죠. 그래서 혼돈하고 방황하고 우리 인생을 실패하는 과정 갈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아들, 딸 많이 낳고 돈 많이 벌고 성공 출세해야지만이 복이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예수 안에 있으면 좋은데 예수 밖에 일하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권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 갖고도 구원 받고도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도 삶의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정말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 무시당하지 않는 삶, 존귀한 삶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부모들 말씀을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쩔 수 없이 우리 육신은 힘이 빠지고 돈도 없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 믿음의 사람으로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야 돼요. 아멘. 복음의 사람은 다 세워져가야 돼요.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을 세워줄 믿습니다. 아멘. 자네들이 세상에서 무시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준다니까.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은 그리스도에 기초한 가정,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행복, 기쁨, 소망, 축복 그 안에가 있어요.
이런 성도 가정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